새해가 5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인데 새해가 됐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달라질까? 새해가 되면 그거는 날이 달라서가 아니고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새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새날을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 고쳐먹고 다짐하고 그래서 새날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새날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새날일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날이 되고, 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날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형편과 상황은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혹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새날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날을 살아가는 25년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새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표어를 하나님을 향하여 콤마 찍고 신실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새날을 살아가는 삶이 뭘까 생각할 때, 오늘 표어와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인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to가 아니고 forward다, 하나님을 향하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하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forward, 향하여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누구로 인한 삶인가? 누구를 향하는 삶인가? 인 거죠. 우리가 25년 한 해 동안 매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습니다. 이게 매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이 세 문장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또 우리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던 사람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명은 여호수아고 한 명은 여인 라합입니다. 이 두 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두 분을 통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실함이 뭘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외울 정도로 많이 보고 내용을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당한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의 부재는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고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될 만큼 보이는 하나님이란 존재였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모세하고도 비교될 것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호수아 입장. 두 번째 문제는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의 상황이죠. 크고 높은 성벽으로 여리고성이 먼저
있었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성벽 위에 누가 있었냐면 철병거를 두르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기 같이 들어가라고 명령 받았는데 함께 들어갈 백성들은 하나님께 목이 곧은 뻣뻣한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봤거든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이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과연 저 성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앞에 닥쳐있는 현실이 굉장히 막막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답답한 게 하나 이걸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모세는 죽어야 하는가? 여호수아 생각에는 그거 좀 들어가서 첫 성 정도는 점령을 하고 땅도 좀 밟고 의미와 가치가 있잖아요. 약속의 실현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아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염려도 생기죠. 왜 이 시점에서 모세가 죽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고민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2절 보실까요? 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무슨 말일까요?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모세는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종료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편에서 보면 답답하고 힘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를 죽인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모세 생각하기엔 조금 더 살아서,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살아서, 사람들 생각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함께 들어간다면 이 가정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이제부터 너가 내 종이다. 모세는 죽었다. 내 뜻은 여호수아 네가 저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은 쉽지만 당사자가 되보시면 신실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걱정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강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도 9절에도 3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줘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에서도 내가 너의 오른편 손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 붙들면 강해지나요? 네? 하나님이 막 용기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는 죽고 없어.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돼. 잘해봐야 돼. 이렇게 다짐하면 또 될까요? 새해 다짐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호수아는 과연 멋지게 지도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잘 보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 정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를 말합니다. 동서남북 국경을 알려주세요. 이 국경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땅의 지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들어가면 어느 땅을 차지할 건지 알려주는 거죠. 결국엔 그가 차지할 영토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여기까지, 그죠?
요단강 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영토를 알려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구전으로 전달됐었다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이 글로 기록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율법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경책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으로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글자로 기록된, 글자는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을 되짚어 볼 때 하나님 신실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형통의 약속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사실 형통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주어진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직접적 메시지도 전달될 때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심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몰라도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살아계심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도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걸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음성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환상에 대한 부분들, 어떤 경로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도 주셨다는 거예요. 뭣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죠? 계속해서 기억하고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바 가지고는 신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경도 읽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정적인 백성들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든 철병거가 현실적으로 무섭긴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부담감 엄청 많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자기가 다 해야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한 건 뭐냐면 내가 할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네가 다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건 뭐예요?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샬롬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뭔가를 맡고 뭘 해야 되고 엄청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옆에만 있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땅을 분명히 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430년 전부터 있었던 약속이고 지금까지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동안 신실하셨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철병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이길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샬롬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건 뭐냐면 자신이 주도하려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모세 대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신실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ness인데 충직함, 충성스러움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좀 충성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성격이 충성스럽습니다. 전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원래 충성스러운 성격이고 그 충성의 이유는 사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증명해 보이려는 충성스러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면 그게 신실함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신실함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충성스러웠는가?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신실함인가?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32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33장이거든요. 33장 1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에게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간 사람과 아모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같이 읽어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도 신실한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신실함인가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33장에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니까 막 쏟아냅니다. 모세한테. 나 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너로 새로 시작할 거야. 내가 몇백 년을, 몇천 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전부 끝내고 싶다. 그럴 때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출애굽시키셨는데 욕먹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 들여보내줄게. 그리고 너희들 지도자도 붙여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였지? 그 땅 다 차지하게 해줄게. 내가 약속 지킬게. 약속을 지킬 거야. 이게 이제 신실함인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건 맞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읽은 것처럼. 근데 문제가 생기죠. 뭐라 그래요? 나는 그 가나안 땅에 안 갈게. 근데 나는 못 가겠어. 모세가 물어봅니다. 왜 못 갑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가다가 너를 죽여버릴 것 같아. 너희들하고 진짜 같이 못 있겠다. 죽여버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함을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자 온 백성이 통곡합니다.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또 찾아가서 하나님께 말하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무슨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스러운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봐.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근데 집을 지을 때 그 필요한 것들, 그 재료들, 성막의 재료들을 자원하는 사람들 것만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으로 내는 사람 것만 받아라.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내는 사람들 것만 받으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 충직스러운 것 다 좋은데 그 마음이 어떠냐가 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이유가 뭘까? 너희들 다 필요 없잖아. 꼭 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니들이 필요한 건 뭐야? 가나안 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나안 땅 줄게. 다 들어가 살아. 거기 있는 사람들 내쫓아 줄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네, 돈이기도 하고 내가 꿈꾸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For something이 뭔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뭔가를 해야 하고 이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성장했으니까 개척해서 평안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지금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될지도 몰라요. 왜 우리 교회 인원이 이대로지?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심, 신실하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세상 관점에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뭔가 편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대학을 붙어야 하고 어떻게든지 취직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해야 되고 돼야만 하나님이 신실한 거고 나도 신실한 거고. 근데 우리의 신실함은 어디에 방향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성막 재료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막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광야 생활에서 갖고 있던 거잖아요. 꼬질꼬질하고 떼먹고 막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욕심이 묻어난 거예요. 그거 다 탐욕이 가득 찼던 건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성물이 돼요. 거룩한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사실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요. 드린다고 뭐 하나님께 뭐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드려지기만 하면 성물이 돼요. 거룩함이 돼요. 이 거룩함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었을 때 사람들이 치유받으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수아 전체를 어우르는 말씀이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예요? 너희도 함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중간에 한번 무너지죠.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가 실패를 맛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신실하기를 바라세요.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정탐꾼이 묵었던 숙소의 주인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그녀의 고백과 반응이 특별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신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개역 개정과 새번역은 그녀의 신분을 기생, 창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최근에 번역된 우리말 번역에는 그 여인을 독립된 여인이라고 이렇게 중립적인 의미로 썼다고 해요. 남에게 속하지 않은, 남자에게 속하지 않은 여인이다. 뭐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어쨌든 정리해보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으로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인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녀는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이방인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땅 원주민이고 종합해보면 여인은 한없이 무가치한 존재.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여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2장에. 여호수아 말씀이 얼마나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장의 말씀에 첫 번째 샘플로 나오는 사람이 이 여인인 것 같아요. 2장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잖아요. 자신의 나라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군사를 숨겨주고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만 살려낸 뭔가 한없이 이기적인 인간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의 고백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키셔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결론부터 말하죠.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늘 반신반의하는 거하고 유사해요. 저도 늘 갈등이 돼요. 연말쯤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반신반의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확실치가 않죠, 자꾸? 이런 어떤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대단해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압니다. 10절 보면 출애굽부터 시작된 광야 40년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알았다. 성경을 본 것도 아니고 직접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요단 동편 땅 바산왕 시온과 옥에 행했던 일, 그 땅을 전멸했던 걸, 진멸했던 걸 들었다. 이 모든 걸 볼 때,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위로는 하늘을 위해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진멸의 대상자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분이 고백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관자심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까도 제가 저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고백을 했어요. 정작 그 은혜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신약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실하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그런가? 라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를 향해 신실하게 살기로 결정을 하죠. 12절에 보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자신의 선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헷세대를 요구하는, 이 선대가 헷세대잖아요. 룻기에 나왔다. 내가 당신들에게 헷세대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의 헷세대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공평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어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 너무 편애하시고, 그렇죠? 은혜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 무자비하신 것 같아. 근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그 은혜가 알려졌어요. 이 심판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걸 알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도 구원의 백성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합당히 반응해야 되고, 가나안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로 합당히 반응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세요. 그렇죠? 하지만 은혜를 수용하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죠. 그리고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해도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 질문이에요. 도대체가 라합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누리고 쟁취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거든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가 뭔지, 하나님께 신실함이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신실함인 것 같아요. 뭔가 뭘 남기고 이루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인 것 같고,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어때요? 그 땅 백성 모두가 하나님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게 우리가라고 주어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간담이 선을 했다. 근데 그 우리가 중에, 그 진짜 엄청 많은 인구 중에, 그렇죠? 1000명 중에 딱 1명,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린 사람 딱 1명.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 많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 라합과 같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 적용해 보면 쉽지 않잖아요. 민족을 배반하는 거고 마음도 힘들었을 텐데, 강하고 담대함이 뭘까? 이 선택, 이 분별력, 결국은 우리는 다 진멸인 거예요. 그 민족의 배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또 다른 민족을 이루어 가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이분의 믿음이 기록돼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택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엄청난 인물이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말씀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합당히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붙드는 거죠. 라합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생각에는 모세가 죽은 게 맞득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 삶 속에서 뚜렷하게 발견되는 것이 쉽진 않아요.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삶의 사건, 상황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다. 저는요, 제가 속한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는 거,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배웠고 알고 그렇게 20대도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학교에서도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제 인생이 하나님 나라 스토리에 사용되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 무명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이 내 참 기쁨이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25년 오늘에도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눈치 보이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고 튄다고 말하더라도 라합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싶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